사랑하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도 제가 그 코로나 얘기는 예배 끝나고 하고요. 마음 정돈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포커스를 우리 주님에게 맞추고요.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비록 가정에서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변화받아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 얻는 그런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소리내서 받들어 읽죠. 봉독이라 그럽니다.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비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 주간에 계시고요. 특별히 권위에 대한 그 질문과 도전을 받은 직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로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산헤들린 공회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포함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다. 또 민족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이제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이제 지었고 그곳에 울타리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요. 포도즙 틀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좋은 포도원을 이제 만든 것이고 상당한 규모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소출에 대한 셈을 하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종은 둘로스로서 완전히 예속된 권한이 없는 주인의 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표현할 때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죠. 그랬는데 제일 앞에 실컷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했다. 요걸 보인 거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도 더러는 패고 더러는 죽였다는 거죠.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비유될 수 있겠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의 생각은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농부들이 생각할 때는 얘는 상속자니까 죽여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그 법이 좀 있었어요. 그 소유주가 없이 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고 했었을 때 그 경작하고 소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부르면 허락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난 농부들이 이제 그걸 바라보고 그 이제 하나밖에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신 다음에 답을 곧바로 하는 것이 드문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고 이제 정말 그 급하신 마음에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멸하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이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 118편의 그 말씀인데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이 나왔던 그 시 118편을
메시아 그 장어로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 즉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메시아됨,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의 그 관계 설정을 아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알게 한 거예요. 저들 지도자들, 사내들린 공회에 속한 자들 70인 저들 지도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구나 하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고 이제 특별히 이제 밖에 이제 버려서 능력까지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처형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예언되고 또 예견된 그러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그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이제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 가장 이 이야기, 이 비유에서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포도원 자체로 비유될 수도 있고 아니요, 우리가 이제 농부로 비유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농부는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농부 즉 지도자 리더급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했었을 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 특별히 이제 목사 장로를 비롯해 가지고요 그 권사님들 포함해 가지고 그 교계 지도자급의 혹은 이제 교회 연합회 어떤 그 급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제 경고다 이제 이렇게도 받아들여지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농부로 비유됐던 포도원으로 비유됐던 간에 이제 저는 이제 농부라고 보는데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다요. 물론 이제 선지자 종들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느 쪽으로 비유하든 간에 이제 우리는 농부다, 포도원 농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이제 포도원은 이제 전 열방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악한 농부라고 했느냐? 오늘날 왜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강한 경고,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강한 경고,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악한 농부들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이 소유권의 문제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깜짝 놀랐을 텐데 정말 농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밭의 주인이 되고자 한 거죠. 자기 지금 포도원이 아닌데 그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 소유권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슈죠. 더 직설적으로 중심적으로부터 먼저 출발해 볼게요. 내 생명, 내 인생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야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요, 그러니까 생명 소유권 하나님에게 있지만 내 인생의 이 주권도 생사화복의 그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물들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소유권 주인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우리는 단지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관리인. 경작이 필요하고 기경이 필요한 그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요.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도, 그 타임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거죠.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교회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공동체고 우리 자신이고 또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인됨, 그걸 회복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인됨, 그래서 주님이 된다면 우리 관계성 속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하늘 가족의 그런 향기가 나는 공동체로 바뀔 거예요. 오늘 교회 연합회요. 누가 주인입니까? 전모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정치적인 방향과 식견 혹은 출신 지역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의 연합회 한기총 같은 경우를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교회만 욕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 연합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서는 주님과 하나님을 욕보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방해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죠. 한국에서 지금 보세요. K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K팝 열풍 이상으로 K컬처 이상으로 정말 전 세계 214개국에서 정말 그 존중을 받은 그런 그 나라였어요. 탑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다 하지만 OECD 상위 40개국에서 경제적 전망을 가장 밝게 받은 그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누가? 정광훈 목사가 앞장서서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이거 아니거든요.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거, 메시아적 사명이 너 교회의 사명이다. 이웃의 사랑,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악한 포도원 농부보다도 더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악하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연속 이틀 동안이나 한국 끝났다고, 지금 미국 18만 명 가까이가 지금 죽었거든요. 580만 명, 지금 곧 600만 명 감염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또 우리 개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지난 5일간 2,000명 가까이 확진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라는 건데 1,000명도 안 되는 성도들 중에서 700명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도대체 700명 이상이면은. 지금 검열 안 되고 2주가 안 지나서 그렇지 지금 거의 전체죠. 이렇게 더구나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진짜 위험하다는데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나요? 아파서 고생하는 거요? 그래서 이겨내면 좋다고요? 아니요, 항체 오래 못 간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치는 없다는 거예요. 보균이라는 거죠.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호소하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마치 여기 미국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난리 난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도 똑같이 정치적 해석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무너뜨리기 그 작전 태극기 부대들 말이죠. 그 뿌리가 어딘지 아시죠? 태극기 부대가. 예,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 뿌리예요. 그 전에 또 뭐요? 박정희. 그 전에 이승만. 일제시대. 주여 우리나라 미국 이 정치적인 얘기 안 하고 싶어. 이거 정치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게 생활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근본이거든요. 지금 악하게 지금 방역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돼. 이게 공익이에요, 공익. 사실 본문 이 포도원 비유는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 설교만 하고 원고 없이 주로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사야서는 조금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읽고 다음 메시지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아가서 생각도 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는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그 소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는. 3절로 가볼게요. 이사야 5장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의 로마의 멸망에서 1818년 동안, 그러니까 1945년 48년이죠. 48년 이스라엘 그 세울 때까지 어마어마한 해를 떠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숫자보다는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퉁이 돌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인류 구원의 역사, 그것도 그대로 실현되었고요. 또 그같이 이스라엘도 지금은 1948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서 지금 주춧돌이 넣어진 그런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 그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요. 진짜 들포도를 내는 것이죠. 선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지금 욕하고 있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욕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이단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많은 200개가 넘는 장로교 교단 중에 한 종파예요.
저도 장로교인데 이제 나눠진 적이 없는 통합 측에 지금 몸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다시 한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소유권 의식이요 하나님에게 옮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포도원 비유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7절에 나오는데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백성들에게 말하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인데 오히려 포학이라고 해요. 포학. 공인데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존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존대함,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덕사 영광이죠. 글로리 오브 갓이죠. 글로리가 투더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지, 그 주인에 대한 존대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하고 존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선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릇으로 보는 인생 이야기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책에 이제 실지 못했던 아프리카 그 선교사 얘기해 보면 귀한 인생은요, 뭐 야베스 기도도 존귀한 인생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또 지경을 넓히시고 주호선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근심 없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야베스 기도 존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정말 존귀하게 대하면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깡마르고 볼품없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소 한 마리면 되는데 소 9마리를 주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 그 청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가봤더니 기부인이 나타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해서 세장가 들었나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더니 이렇게 선교사가 짐작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보잘것 없던 그 처녀였다지 않았습니까? 소 9마리만큼 존귀하게 되었더니 존귀한 기분이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기독교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존대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대해야 되고요. 이웃을 존대할 때 나도 존대해지는 것이죠.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존귀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왕권을 내어드리고 그를 존중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기쁨 있는 길이고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권도 주님께, 내 생명도 주님께 있다라고 믿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믿음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존대하는 생각에서부터 말, 행동, 습관,
우리들의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관계에까지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살아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천국 비유, 포도원 비유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포도원을 위임받은 농부로서,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크리스찬 리더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주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인 자리, 내 마음과 생각 전 영역에 걸쳐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는 위대한 착한 포도원 농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교회가 이 팬데믹 코로나 위기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별돌 뭉쳐서 하나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는데요. 오늘 말씀 저도 은혜 받았고 귀합니다. 좀 아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제 평상시 예배 때 설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못했네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300만 정도, 그리고 80만 5천 명이 이미 사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12국가 중에서 6개 국가가 다, 7개 국가네요. 남반구에 있습니다. 남반구. 지금 겨울이죠. 이제 북반구로 이제 올라오는 올 겨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심히 염려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활상 거리두기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필요한 때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정말 자기 생명 또 그렇게 바이러스 이겨내는 저희들 되십시다. 지금 그 LA 코리아타운 지역에요, 8명 중에 1명이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생활상 지장이 없으라면 10명 중에 6명, 6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돼야만 된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암담한데요. 생명의 한 5%까지는 죽으니까요. 확진자가 많아져서 4%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빨리 그 백신도 개발하고요. 또 빨리 치료약도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계 지도자들 안타깝고요. 선교적 목적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생활을 돌아보고 사고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치적인 목적 좀 내려놓고요. 그렇게 좀 교회가 보다 더 건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으로 좀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좀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신학의 부재고 또 무엇보다도 잘못된 왜곡된 그 사상 이단 사설의 침투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해결을 촉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